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에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어제에 이어서 야곱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야곱은 유다와 함께 요셉을 가장 큰 복으로 축복합니다. 유다가 통치자, 즉 왕의 계보가 이어지는, 왕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치자가 나오는 복을 받게 된다면, 요셉 지파는 풍요로움, 넘침, 영향력,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22절부터 쭉 복을 읽어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고백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축복할 때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는 본문이고 굉장히 좋은 본문이에요. 이 말 그대로 이건 상징적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복이죠. 무성한 담을 넘어서 풍성해지고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생명력, 넘치는 풍성함, 그리고 영향력, 이런 것이기 때문에 풍요로움과 자손들의 넘쳐남과 큰 영향력을 요셉 지파는 복으로 받게 됩니다. 요 복은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대로 사용할 만큼 좋은 복의 어떤 근거가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나 아니면 우리의 자손 세대나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시절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복을 받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즉 우리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야 될 풍요로움과 넘침과 영향력은 정말 구하여야 할 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절에서 굳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은 감내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요로움은 받아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풍요를 우리가 넘쳐나는 자원이나 재화나 쓰고 남는 시간이나 너무나 우리가 원하는 욕망에 브레이크 없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누려야 할 풍요로움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과 연결됐을 때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어제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원로 목사님은 뵙지는 못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사모님을 뵙고 아들 목사님과 풍요로운 대화를 누리고 감사하게도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귀한 교제를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은 끝이 없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은 시간을 역행할 만큼, 시간을 되돌릴 만큼 정말 감사로 넘치게 하고, 그래서 왜 감사가 굉장히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젯밤에 전문 영상은 간사님 편집을 계속 하고 있고 제가 편집해야 될 영상을 쭉 좀 보면서 느꼈는데, 큰 사모님, 저는 표현하기를 원래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사역하던 큰 사모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 한번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는가 이렇게 말씀드려 보니까 몇 마디 하지 않으셨지만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하고 싶은 얘기도 많으시고, 근데 결국은 고맙다 이런 얘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인생의 풍요로움을 지금 시간으로 몰입시키는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어도 과거의 감사를 땡기면 지금의 어려움이 풍요롭게 해석이 돼요.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런 미래를 향한 기대로 감사가 되면, 미리 하나님 주신 것처럼 감사하면 견뎌낼 수 있는 은혜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도 감사 릴레이를 보이지 않게 하고 있는데 6월에는 그렇게 좀 더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순간순간 만나면 성도님들한테 감사할 고백을 찍고 영상으로 올리고, 또 우리 인생도 그런 걸 하지 않아도 오늘 하루의 감사가 뭘까? 감사 위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모르겠고 감사할 게 뭘까? 그게 풍요로움이 아닐까? 담을 넘는 방법은 담을 박살내는 방법이 아닙니다. 담을 허무는 방식이 아니에요. 장벽은 허물어도 되지만 지켜야 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비밀번호도 필요하고 장벽도 필요해요. 우리는 담을 다 헐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도 허물고 다 손잡아 보자. 이건 연합이 아닙니다. 허물어지는 것이지. 진리가 타협할 수, 진리는 타협할 수 없어요. 그거는 진리를 안 돼요. 진리는 안 돼. 다만 장벽을 허물자는 의미는 진리 아닌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통합을 해야죠. 합칠 수 있어요. 유연할 수 있죠. 담을 허물 필요도 없고 담을 높이 쌓을 필요도 없어요. 모든 것에서 좀 자연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의 풍요로움과 넘쳐남과 영향력, 이것은 요셉만 받을 복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 내가 계속해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수준 높은 감사죠.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면 높은 수준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왜 그런 복을 받았을까요? 요셉의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요셉은 인생의 거의 반 이상, 아니요, 반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춘기와 10대 시절을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날을 박살이 났어요. 말 그대로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완전한 어둠 속에 갇혀서 절망의 한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이어야만 하는데, 하나님 그 시간에 요셉을 밀어넣고, 최근에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깊은 고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 작가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크너라는 유명한 작가인데 목사이자 하나님이 응시하는 것처럼 내게 말하지 않지만 함께하는 그 전율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요셉이었어요. 함께했죠. 그런데 함께하는 적극적인 방식이 가장 깊은 곳에 함께하신 거예요. 어둠 속에. 요셉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어디서 배웠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배운 거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좋은 날이 아닙니다. 좋은 날은 어려운 날들을 극복했을 때 그저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가장 좋은 날은 그 전에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응시하도록 아무 말 없이 계신가 할 만큼 어려웠을 때, 그 작가는 아버지가 자살을 해요. 그 유명한 굉장히 탁월한 작가이자 목사인데, 그 아버지가 자살을 하고 딸은 죽기 일보 직전에 놓이고, 그래서 그가 글을 쓰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응시하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시지만 말씀하지 않는다. 저는 그 문장이 어젯밤에 늦게 읽으면서 와, 되게 감동적이 돼요. 내 인생에도 그런 인생이 있었고 언젠가 또 다른 인생에서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응시한다? 말하지 않지만.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우면 눈물도 나지 않고 말도 나오지 않아요.
제가 그런 경험을 좀 해본 적도 있고, 말도 잘 나오지 않고 눈물도 나오지 않아요. 너무나 힘들면. 적당히 힘드니까 화도 내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깊게 들어가면 정말 수준 높은 사람이 됩니다. 그 깊게라는 건 많이 안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인생의 민낯을 보고 내 인생이 까발려지고 내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요. 순전하게 변하면 사람은 변합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똑같은 목사도 같은 목사가 아니고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 신앙인도 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걸 들어가는 애 나오는 애 차이가 사람의 그릇과 존재의 차이예요.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얇게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도 깊게 들어가 읽어내지 않으면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존재가 만나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는. 유다가 회개의 모습과 열매로 복을 받았다면 요셉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인내로 견딘 이후의 복을 받습니다. 어디든지 좋으니 유다의 회개든지 요셉의 고난과 고통을 이겨낸 인생이든지 결국 하나님의 응시에 응답하는 삶, 즉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조차, 아니면 유다처럼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를 회개하는 삶, 말 그대로 보여주시든 보여주시지 않든 말씀하시든 말씀하시지 않든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인가의 변화를 요구하실 때 그 변화에 응하면 그의 인생은 풍요롭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을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게으른 자. 저는 그 번역과 인사이트가 되게 강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벽한 해석이라고 보진 않아요. 성경신학적으로. 다만 굉장히 탁월한 인사이트. 한 달란트 맡은 자는 부지런하면 되는데 그거를 묻어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선하지 않다는 인식 자체가 나빴고, 두 번째는 자기가 해본데 뭐가 나오겠느냐. 한 달란트로 좋은 게 나오겠느냐. 난 2달란트 하면 좋아. 한 달란트는 엄청난 거예요. 그걸로 해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데 한 달란트를 줬는데 그거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달에 적어서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게으른 종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 기능들, 에너지 있잖아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헌금이라도, 작은 기도라도, 작은 게 없단 말이에요. 작은 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보다 크다. 하나님께는 크다. 그 생각을 하시기를. 안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할 때 주신 거지 가만히 있어서 된다는 뜻은 아닌 걸 아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입을 벌린다고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기어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기어코 우리가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처복절시켜서 매일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한계가 있어요. 체력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힘들죠. 적정선만 하면 됩니다. 다만 안전하기 위해서 내 삶의 에너지를 묻고 적당하고 피상적이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은 그건 게으름입니다. 하나님께는 적절함이 없어요. 적절함은 제 표현이라면 서로가 딱 맞는 범주에서만 일하는 거예요. 내가 요 선까지만 해야 나도 희생이 없고 하나님께도 부담이 없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그 선을 넘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함은 사단이 주는 계략이에요. 제가 볼 때. 적절하게만 해. 근데 진짜 적절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걸 하는 줄 아세요? 내가 희생당하거나 내가 피해를 입으면 적절하지 않게 반응해요. 무식하고 무섭게 비인격적이게 욕이 나오고 상스러운 언어가 나오고 눈빛이 짐승으로 바뀌죠. 어떨 때? 내가 희생당하고 생각했을 때. 근데 우리는 교회가 희생당하거나 아플 때는 비록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피해 입을까 봐.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희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야, 네가 적절함을 넘어서서 한번 희생해 볼래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 하나님, 야, 너 성장했구나. 네, 너가 다른 더 좋은 것을 내가 줄게. 그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의 희생의 자리를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희생당하지 않는 자리에 찾아가면 안 돼요. 항상 사람은, 목회는, 모든 성도에 가는 길은 좁아요. 그 좁은 못 가는 길이 아니라 잘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좁은 길이에요. 안 가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좋아합니까?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좋은 교회는 내가 있어야 될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교회의 희생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선신의 자리를 선택하면 그 즉시 우리는 이용을 당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이용을 당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내가 있고 싶은 자리에 있지 마시고 있어야 할 자리에 어딘지를 한번 맑은 눈으로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세요. 안 쓰시면 뭐 하나님 책임이죠. 안 쓰시면 안 쓰시는 대로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 공간이, 그 교회가 그 사람을 담을 수 없을 정도가 되면 하나님 그 사람을 빼요. 하려고 하면 안 되네? 그러면 더 나은, 더 나은 곳으로 가. 그 교회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주교회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하는데 어려움을 만났거든요. 근데 장로님과 권사님과 온 성도들은 이 한 분이 되게 유력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문제를 생겨서 그분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용기 있게, 그래 그분이 진짜 문제였으니까 정말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했는데 결국 온 교회가 은혜가 있으니 그분을 보냈죠. 목사를 보낸 게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도를 지키면 교회는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돼요.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죠. 다만 그만큼 어려운 문제, 모든 일을 오늘 이 새벽에 우선 감사를 찾기를 바라고 요셉처럼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배우시고 또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을 응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자리를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해서입니다. 그 복이 먼저 감사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여 주시고 의존하면서 배우고 누리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